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모임을 이렇게 48번이나 했을까 제가 참 감탄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 고백을 좀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신대학교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1980년에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시건방져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는 바르트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실존주의적인 그런 신학은 의미가 없고 사회 구조학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 아니면 정치신학 이런 데 이제 몰두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갔습니다. 근데 베를린 자유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가니까 바르트 사진을 놓고 맨 바르트 교양만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알던 바르트가 아니고 풍문에 들었던 바르트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바르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방신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러나 그보다 바르트는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레디컬한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골비처 교수, 마크 바트 교수 이런 분들에게서 바르트를 배우면서 이 바르트 신학 위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개해야겠구나 이런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 생활한 지 26년째인데 내년에 은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바르트 신학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학에 수용할 것이냐 하는 긴 논문 한번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의학 3권 3부를 번역을 했는데요. 하면서 참 그게 어렵죠. 이제 교의학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번역할 때마다 참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르트의 이런 깊은 통찰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김재진 박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모임 만드셔서 저에게 거기서 이제 한 부분을 발제하라 해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습니다. 방학 때 다시 제가 번역한 거 한 100여 페이지 놓고서 그걸 15페이지로 줄이려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걸 줄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딱 15페이지로 해서 오늘 시간 맞추려고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말로 아까 김 박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바르트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 바르트를 너무 빨리 극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바르트가 너무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로소 바르트를 공부해야겠다. 근데 마침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칼 바르트 전기가 번역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올 초에 알아서 제가 바르트 전기를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손성현 박사가 번역한 에버하르트 부쉬, 바르트의 마지막 조교 에버하르트 부쉬가 번역한 책 칼 바르트가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서. 그것이 890페이지가 되는 책이에요. 제가 그걸 2번이나 읽었습니다. 감동해서. 여러분 혹시 안 읽었으면 제가 맨 뒤에 참고도서 넣었으니까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시면은 교의학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 하나님의 보존하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행동, 보존하는 행동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스에 할 때는 이제 이게 동사를 명사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기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동행하기 이렇게 제가 바꾼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 준비한 문건을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특수한 현존의 진행 과정을 보존하고 동행하고 지배함으로써 그의 피조물에 대하여 아버지처럼 보살피는 통치를 실행한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보존하고 동행하면서 아버지처럼입니다.
여러분, 집 밟는 독재자처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통치하신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비가 창조 세계에서 드러나게 하고 유효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아들의 영광이 이 세계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통치를 행하신다. 하나님의 행동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즉 그의 피조물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가 행해진다면 무엇이 발생하는가? 바르트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존함으로써, 즉 그것의 특수한 존재 자체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그것의 실존을 지속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 대하여 아버지처럼 보살피는 통치를 실행한다. 그가 피조물을 보존하는 힘은 그의 자비이다. 그가 피조물을 보존하는 의도는 그의 아들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속 실존하게 하는 신성한 토대이다. 이렇게 이제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피조물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존재함으로써 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존은 아버지처럼 보살피는 통치의 사역, 즉 그의 거룩한 자비와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의 사역이다. 바르트는 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으로 이해함으로써 옛 교의학의 배열 순서를 따르기는 하지만 피조물을 보존하는 하나님을 그 어떤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식별하도록 함으로써 옛 교의학이 지니고 있지 않던 특정한 요점을 부여했습니다. 바르트는 만물을 존속시키는 존재는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 한 분이라는 위대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홀로 피조물의 실존, 그리고 동시에 그것의 본질, 본성, 삶의 표현들을 자유로운 자비로부터, 그리고 바로 그렇게 최고의 성실함 안에서 보증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보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보존한다는 명제는 그가 피조물에게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피조물 자체를 시간 안에 있는 그것의 존재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보존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허락하는 보존은 그것의 제한된 존재를 보존한 것이므로 그 보존은 피조물의 제한된 공간과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관련됩니다. 오직 이렇게만 하나님의 보존은 성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제한된 피조물과 관련된 보존이 실제로 참되고 진지하며 완전한 보존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 보존의 완전성은 그것이 발생하는 관계 안에서 밝혀진다.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존재에 대한 영원하며 거룩한 보존이 내적인 본래의 보존에 보충적으로 관계된다. 피조물은 결국 죽고 소멸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각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의 공동체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유대관계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하여 완전히 충분한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하도록 허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한된 보존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로 다만 이 제한된 보존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의 공동체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영원한 삶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바르트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존하는 질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보존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로서 발생하지만 그것은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의 현존을 보존하는 수단이 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즉 창조된 모든 존재는 그것의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환경의 특수한 질서에 따라서 보존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존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는 피조물이 지닌 존재의 이 관련성을 보존하며 그 존재를 이 관련성 안에서 보존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창조주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계약의 주님으로서 그의 행동에 비하여 그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형식적 차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창조주의 사역과 그의 은혜의 사역과 함께 사역과 그의 은혜의 사역이 함께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피조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행위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자체의 보존이 주요 관심사라면 피조물은 명백히 다만 그것의 존재의 관련성을 보존하는 것이 그리고 그 관련성 안에서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피조물의 실존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안에서 얻는 의미에 대하여 환기를 시킵니다.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며 수신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은혜의 수단으로 되지는 않지만 은혜의 증인들로 역시 계약의 역사에서 담당하는 적극적인 기능도 떠맡아야 하며 동료 피조물을 향한 파송과 위임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는 전령과 선포자로 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가 되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바로 은혜의 계약 안에서 또한 피조물과 동료 피조물 사이의 관련성이 발생하며 피조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며 선별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성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활동하며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바로 다만 그의 행위만을 가리켜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행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으나 결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다만 매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르트는 말합니다. 이 관련성 안에서 피조물 자체가 피조물의 보존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그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지만 그 관련성을 보존함으로써 그렇게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을 보존함으로써 그는 피조물을 보존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존해서 그가 행하는 것과 은혜의 계약 안에서 그가 행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식함으로써 피조물을 혹은 그것의 관련성을 피조물을 보존하는 원리로 간주하는 오류는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존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을 다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의 행위로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계속하여 보존하려 원한다는 것은 그의 자유로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는 바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가 그의 피조물을 역시 보존하기도 원하며 그의 의지를 피조물과 함께 그 피조물의 존속과 지속성 안에서 실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존은 계속적인 창조가 아닙니다. 계속된 창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창조라는 관념과 거리를 두면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피조물 보존 양식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피조물에 대하여 행한 영원한 선택에서 피조물에게 그것의 본질, 그것의 관련성, 그것의 실존을 주려고 생각하였으며 역시 그것을 창조한 후에도 그 선택에 성실하게 머물기를 원했으며 성실하게 머물렀고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게 머물기를 원한다. 바로 이 사실이 피조물을 보존하고 있는 그의 넘쳐 흐르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그의 자유로운 자비, 즉 빚지지 않은 그의 자비이며 바로 하나님의 존엄이 이러한 그의 자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의 보존을 강력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하여 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가 이 하나님으로 존재함에 의하여 피조물이 보존됩니다. 그가 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그의 보존 사역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살아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이 토대가 존속하며 따라서 또한 피조물도 존속하며 그러므로 피조물은 하나님 때문에 존속하지 않을 수 없으며 멸망할 수 없다.
바르트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네 번째, 피조물 편에서 하나님에 의한 보존이 따라서 그의 자유로운 자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조물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의에 기인하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그가 무로부터, 즉 그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것인 그것, 피조물이죠. 피조물을 구별함으로써 그가 이 구별을 토대로 그것에게 존재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창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이 구별 덕택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존재하도록 허용된다는 사실도 다름 아니라 그 구별 덕택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별을 견제함으로써 피조물을 보존합니다. 그러므로 주요 관심사는 무에 의한 정복으로부터 피조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제가 그 본문이지만은 좀 생략하려고 거기 이렇게 좀 편집을 달리했습니다. 거기 84라고 쓴 거 바로 위에 있는 문장만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원하고 정해놓은 긍정적인 현실성이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현실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는 혼돈에 의하여 정복되고 절대적인 무에 예속될지도 모르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존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의 존재가 무에 의해서 위태로운가? 즉 스스로가 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존, 보호, 더구나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운가? 바르트는 형이상학적 시야 및 언어에 매여있던 옛 신학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보다도 무는 더 위험한 요인이며 따라서 무에 의한 피조물의 위험 가능성은 더욱 크며 따라서 하나님의 원조와 보존에 대한 피조물의 필요는 더욱 절박하다고 주장합니다. 형이상학에서는 이 점을 제대로 형이상학적인 신학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바르트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바르트는 여기에서 옛 신학이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관점이 더 주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측량하기 어려운 거대한 위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보증이 믿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지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계시에 의하면 그의 피조물이 무에 대항하는 일을 직접 자신의 고유한 일로 만드는 것, 즉 스스로를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자유로운 의지였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정을 무효화하였으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그의 분노의 사역을 그러나 또한 그의 은혜의 사역도 완성하였으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거부를 그러나 또한 그의 긍정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였으며 따라서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며 시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호히 성취되었고 행하여진 의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피조물의 보존 문제를 결정적인 문제로서 간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르트 이 긴 말을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번역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바르트가 쓰는 서술 방식, 표현 방식을 한번 맛보시라 해서 제가 길게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피조물이 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무와 싸움으로써 스스로를 희생시킴으로써 피조물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발생하였고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지의 빛 안에 이 완성된 보호의 빛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보존한다. 바르트는 그렇게 확언합니다. 이 구원 사건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조물은 현존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존속하고 지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의 역사를, 즉 창조 세계에 이미 귀속된 자유에 대한 참여가 창조 세계에 의하여 증언되고 선포되고 이해되고 감동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에서 이 역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피조물의 창조를 원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의 보존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존 때문에 창조가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보호 때문에 창조가 있으며 그 때문에 또한 보존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조물은 공간과 지속성과 영속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원하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그것을 마련하여 선물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따라서 우리의 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보존을 원하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보존되어야 하는 피조물의 필요는 옛 신학이 승인하려 했던 것보다 더 긴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깊이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필요의 핵심은 우선 첫째로 무에 대한 피조물의 무력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에 피조물이 참여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안에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해방 행위에 관여해야 하므로 따라서 그것은 현존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조물의 필요 자체가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전개되고 드러나게 될 그것의 명예와 존엄성과 영광의 약속,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약속, 무에 대항하는 피조물의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로 만들었으며 이미 승리한 그 구원 사건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을 그렇게 완전히 필요로 하도록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 안에 있는 바로 그 현존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피조물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피조물이 이 위험 가능성 안에서 따라서 이 필요 안에서 실존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실존했고 승리했던 바로 그곳에서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도 우리는 피조물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바로 그것의 완전한 필요 안에서 구원받았으며 그것의 보존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쟁점에서 옛 신학의 진술들이 심화되고 확대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방향이라고 바르트는 생각합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보존함으로써 피조물은 끊임없이 현존하도록 허용됩니다. 피조물은 그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를 통한 이 구원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그것을 지키고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는 피조물의 실존에 대한 임의적인 첨가물이 아니라 그 실존에 확정된 토대, 즉 그 실존에 절대적으로 유효한 토대 조건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끊임없이 존재하도록 허용됩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그것의 한계들 안에서 존재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류의 한계들이 피조물 전체의 한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것의 것을 경험하고 성취하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족할 자유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 안에서 그것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바로 이 자유 안에서 그것은 그것의 사명을 성취할,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것의 기회, 즉 다시 오지 않는 바로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가 그것에게, 즉 피조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존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닌 이 기회를 적절하게 받아들여 활용함으로써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를 보존하는 것이 그의 한계 안에서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반항하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처럼 그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보존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존에 의하여 끊임없이 존재하도록 허용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것의 한계들 안에서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과 친교를 맺을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안에서 실존하기 위한 그것의 사명에 상응합니다. 참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한 목적에 합당한 바로 그것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언제나 그것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바로 그것들의 자주적인 현실성과 함께 또한 고유하게 활동할 자유도 주었으며 하나님은 바로 이 선물의 수요자로서 그것들의 보존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존에 의하여 끊임없이 존재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은 결국 피조물이 그것들의 한계 안에서 자신이 실제로 그리고 활동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며 머무르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보존이란 피조물의 실존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의 영원한 보존이란 소극적으로는 그것의 선멸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피조물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며 지속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앞에 있었으며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의 것입니다. 만일 이미 있었으며 지금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 전체가 언젠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된다면 그때 그것은 그것의 시간적 기한 전체에서 그의 앞에서 그리고 그에게 현재의 것으로 될 것이며 바로 그렇게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는 어떤 것도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현실성 안에서 그것이 활동하는 시간의 전체적 흐름 안에서 현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그의 손 안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에 대한 영원한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기.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보존한다는 명제는 그가 아버지로서 행하는 통치의 첫 번째 측면만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르트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닌 두 번째 측면을 표현하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동행한다. 이 명제가 표현하는 것은 피조물이 행하는 자유로운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미 피조물이 현실성으로서 보존된다는 사실은 피조물이 그것의 활동 안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피조물의 존재는 그것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존하는 활동의 대상인 피조물이 그것의 입장에서는 고유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 안에 토대를 둔 피조물의 활동이 지닌 이 자주성에서 역시 그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활동도 새롭게 조명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것의 현실성 안에서 끊임없이 보존하며 따라서 피조물이 고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그것의 자주적인 활동의 길을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매 순간 보존함으로써 그것을 방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활동은 하나님과의 공존 안에서 하나님의 현재 안에서 즉 이 하나님의 활동 중인 현재 안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고유한 활동에 의하여 동반되고 에워싸여집니다. 피조물이 행하는 행위의 전체 진행 과정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및 전능의 행위가 함께 동행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주적 현실성을 또한 자주적 활동 자체를 긍정하고 승인하고 시인하며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의 활동 곁에는 그의 피조물의 활동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위험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활동할 때 그는 그의 피조물에게 활동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물에게 제공되고 허락된 자유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고찰이 결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과 동행하는 주님은 은혜의 계약을 실행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으로서 피조물 곁에 동행하십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나란히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것은 피조물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배려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즉 쓰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일으켜 세우며 속박하지 않고 오히려 해방하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소생시키는 성령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 왕, 명령하는 자이며 바로 그렇게 그의 피조물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그처럼 강력하게 동행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걸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허용된 그 길 위에서 발생하는 피조물의 모든 활동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활동을 확증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이 여기에서 그것의 본래의 모습 안에서 현실적이며 바로 그 사실이 여기에서 출발하여 즉 그것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과 함께하는 모든 공존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행동 법칙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작은 글씨로 있는 것은 보론을 제가 이건 좀 중요해서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피조물과 협력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협력한다는 말이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마틴 하이데거가 아니고 H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가 이제 협력론을 간결히 요약한 것을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동행하는 것 혹은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며 그 활동을 통하여 그는 두 번째 원인들과 즉 존재 안에서처럼 활동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들과 함께 작용하는데 그는 그것들이 활동하게 자극하거나 움직이며 그것들과 함께 첫 번째 원인에 합당하며 두 번째 원인들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것은 이 원인 개념을 도입할 때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르트는 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협력에 대한 정통파의 서술은 논리 정연하긴 했지만 그리스도교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여기서 소극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이제 제시합니다. 첫째로 원인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사용에서도 또 피조물에 대한 사용에서도 미리 주어져 있는 일체의 기계론적인 원칙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념이 하나님과 피조물을 두 가지 사물로 보는 즉 잘 알려주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것들로 여기도록 유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피조물의 비교 불가능성이 그것에 의해서 이의제기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제 그 경우에 여기에서 주장되어야 하는 신학적 명제의 자주성이 외관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도 적어도 소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고 할 때 둘 다 원인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이 비교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첫 번째 원인이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두 번째 원인이 움직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인과관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신학이 여기서 철학적으로 되기를 원하거나 일종의 세계상 같은 것을 구상하기를 원하는 의도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철학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적극적 안전장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협력론은 하나님의 섭리론 전체와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항,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둘째 조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이 두 조항 사이의 명백한 관계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과관계 개념도 만일 그것이 여기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의 활동에 대한 관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활동을 서술하는 것에 의해서 채워지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으로서 제2원인들을 선행하고 동행하고 뒤따르기 때문에 그가 야기하는 것의 본질은 오직 다음의 사실에만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가 지닌 은혜의 의지인 고유한 의지를 이루는 진행 과정 안으로 편입시키며 그것들의 작용들을 특수한 작용들에, 즉 그것들의 결과가 은혜의 계약에서 비롯되는 역사를 형성하는 바로 그 특수한 작용들에 부속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것들의 특수한 활동을 통하여 은혜의 활동에 봉사해야만 하므로 자주성 안에서 행해지는 만물의 활동은 종속적 활동이며 특수한 원인들의 활동은 으뜸가는 원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세워지며 만물들은 진정한 제2원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와 그 은혜의 전능한 활동에 대한 관계에서 제2의 원인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르트가 제시하는 적극적인 조건이며 이 조건 아래에서만 인과관계 개념을 협력론에 도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트는 방법적인 주의사항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과 관련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활동한다면 그 경우에 그의 활동은 그의 피조물에 대한 관계에서 우세한 활동이며 그의 피조물의 권세를 전적으로 능가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피조물의 활동에 동행하며 그것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활동을 행하는 그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빼놨습니다. 이걸 넘어가는 것이 그 다음 논리에 더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옆으로 제가 밀어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러한 질적인 거리,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 하나님이 우세하고 우월걸 지닌다는 이 사실을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세함 안에서 피조물과 동행하고 그것과 협력하는데 그 우세함은 동행과 협력에서 작용하고 있는 능력의 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동행과 협력에서 작용하고 있는 권세의 이 질적인 차이에는 하나님의 활동과 피조물의 활동이 지닌 서열과 품격의 등급은 뒤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를 인간이 선취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바르트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이며 따라서 그가 활동하는 것은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세함은 그의 영원한 사랑의 우세함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지니는 권세가 우세한 까닭이 그 권세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현존하며 그 사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동행하는 그 필요성은 그의 사랑에서 비롯된 필요성이므로 하나님의 현존과 협력은 역시 결코 피조물의 사건에 대한 수로나 설명으로서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내재한다는 명제는 다만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하여 그의 자유를, 그의 사랑이 우세한 가운데 그의 입장에서 모든 피조물의 활동에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사건이 하나님 안에 내재한다는 다른 명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 혹은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자연이나 역사의 일부를 이룬다거나
어느 정도 그것이 지닌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세하다는 인식, 하나님의 능력과 피조물의 능력 사이의 질적 차이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의 활동과 피조물의 활동 사이의 서열이 역전불가능하다는 인식,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엄격하게 효력을 발생해야 하며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고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바르트는 협력에서 강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활동은 오직 그의 고유한 만족을 토대로 해서만 토대로 해서만 그의 피조물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권적 행위에서 집행되는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피조물의 고유한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고유한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과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 즉 피조물이 그것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활동에 어떤 조건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섭리론을 성서적으로 그리스도론적으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즉 그의 피조물 전체에 대하여 그리고 피조물 전체와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은혜의 계약 안에 있는 그의 지배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사역과 그의 계시의 빛 안에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을, 즉 하나님의 피조물의 활동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의 피조물이 행하는 활동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저항할 수 없게 집행되도록 하는 그의 주권적 행위로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빈 개념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적으로 채워진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초월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영원한 사랑이며 그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미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의지라는 어휘는 아버지처럼 보살피는 그의 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결의, 자비를 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의미는 그의 은혜의 결의에 토대를 둔 계약의 역사, 즉 그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성취하며 신앙과 순종을 일깨우는 성령의 사역 안에서 확증되는 그의 계약의 역사 안에서 행하는 그의 행동을 의미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법이 바뀌어야 하며 여기에서 원인, 활동, 작용이라는 불쾌한 일반적인 표상은 우선 지체 없이 철회되어야만 하며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아는 것에 대한 지식 안에서 그 표상이 다시 수용되어야 하며 그러나 이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히 하나님 없는 인과관계에 대한 사고로 후퇴하지 않고 새롭게 효력이 발휘되고 응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바르트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 명제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활동은 그의 피조물의 활동보다 앞서서 뛰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전능한 의지와 활동이, 즉 그의 영원한 사랑이 다른 모든 의지와 활동보다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선행하는 지식만이 아니라 선행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그의 모든 선행하는 의지 및 활동과 확실히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으나 내용상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는 것, 원하는 것,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을 피조물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앞선 결정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은 그 밖의 모든 규정과 구별되어야만 하며 그 밖의 모든 결정보다 앞서 그리고 위에 배열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개별적 활동이 실제로 피조물에 의하여 선행하는 모든 사건의 총체성이라는 피조물에 대하여겠죠.
죄송합니다. 피조물에 대하여 선행하는 모든 사건의 총체성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발생한다면 개별적 활동을 결정하는 총체적 활동 관련성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성은 그 자체에 의하여 존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결합시키고 함께 묶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피조물의 활동보다 선행하는 이 활동 관련성에 관하여 두 가지 표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활동 관련성을 물질적으로, 즉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힘의 총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도 모든 피조물의 활동을 앞서는 결정인 하나님의 활동은 결코 이 총체적인 힘의 활동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이 총체적인 힘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활동 관련성을 형식적으로 규범들의 총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빈틈없는 물리학적 법칙들이 존재하며 그 법칙들에 상응하게 형성된 사고의 법칙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학적 방식으로 객관적 존재 법칙들 및 운동 법칙들의 체계로, 즉 그것 안에서 이미 도덕적 법칙, 자연 법칙들과 같은 것이 역사적 사건의 규범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그런 체계로 요약하는 사고의 법칙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 사고에서는 이 표상이 저 총체적 힘에 대한 표상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진상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한 법칙들의 실제적인 유효성과 효력은 피조물의 사건을 앞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활동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어떤 법칙도 실제로 절대적으로 유효하며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법칙도 그것 자체는 피조물의 가장 미미한 사건조차도 실제로 발생하게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피조물의 모든 사건을 포괄하고 파악하는 법칙도 그 일을 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바로 역시 피조물의 활동 자체, 즉 그것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그러한 법칙의 효력은 어쨌든 다만 피조물이 행하는 활동의 형태와 질서에 관해서만 앞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은 참으로 이 최상의 전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활동과 혼동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일으키는 사건의 법칙 및 법칙들이라는 것은 인식론적 특성을 지니는 명제들이며 그 명제들의 존재론적 내용을 위하여 어떤 담보물을, 즉 하나님의 활동과 동일한 모양을 그것들에게 할당할 수 있을 단계로 그것들을 끌어올릴 권리를 줄 바로 그러한 담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진 법칙들은 명백히 피조물의 사건에 관하여 우리가 지닌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고 가능성들과 사고 필요성들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정하고 승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그러한 존재론적 법칙들이 있으며 피조물이 일으키는 모든 사건에 예정된 형태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법칙들은 잘 논증된 가설들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그 법칙들의 효력에 대하여 겸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법칙들은 결코 이 사건 자체를 불러일으키거나 야기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오히려 그것들의 유효성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도 이 사건이 전혀 다른 활동을 토대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유효한 자연 법칙들, 정신 법칙들, 삶의 법칙들 앞에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 법칙들과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만큼만 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사건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법칙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유일한 법칙을, 즉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피조물의 모든 활동을 그의 의지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예정하면서 또한 그것의 형태를 만들고 질서를 세웁니다.
이렇게 그가 형태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것은 물론 빈틈없고 깨트릴 수 없으며 최고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표현하는 총괄 개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형태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법칙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고유한 기쁨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관리 및 지배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그가 피조물 사건을 지배하는 실제의 법칙, 즉 존재론적 법칙을 깨트린다거나 심지어 폐지한다는 것은 물론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우리에게 알려진 법칙들, 즉 피조물의 사건을 지배하는 존재론적 법칙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그는 무질서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으로서 행동하며 그는 우리 인간의 질서 개념에 결코 속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피조물의 사건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그가 예정하는 활동은 언제나 다만 기적들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이며 반자연적인 활동인 것만은 아니지만 역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그의 계시는 다만 초자연적이며 반자연적인 활동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사건들, 즉 하나님의 형태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천지창조나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최종적인 계시도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 안에서는 놀라운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규칙이, 즉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한 의지 자체가, 즉 우리의 법칙 개념들에서 생각되었던 것인 바로 그 법칙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피조물의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예정과 병행하여 그리고 그 예정 밖에서 고려될 수 있을 모든 예정들과 모든 결정들 앞에서 그리고 위쪽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의 자기 결정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으며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주에 활동하는 총체적 힘 및 효력 있는 법칙들이라는 표상들로부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조물의 사건을 결정하는 예정들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예정들을 포괄합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폐지하지는 않으나 그것들을 상대화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예정, 곧 선예정입니다. 그 개념을 제가 번역하기 힘들어서 그 프레란 말이 먼저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결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조건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활동에 관하여, 즉 피조물 자체의 고유한 명예와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의 피조물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활동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는 그의 피조물에 대한 폭력 행사나 품위박탈 혹은 무력화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허용되며 모든 것이 또한 그것의 자유 안에서 실존하도록 허용됩니다. 우리가 이 출발점을 흔들림 없이 주목할 경우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니는 무조건성과 저항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의미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숙고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의 위엄, 그의 전능함, 그의 성실함과 영속성을 염두에 둔다면 물론 특정한 노선 위에서 결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리고 어떤 점에서도 그의 피조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며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의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현존하십니다. 바라트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칼빈주의의 교리에 서술된 것처럼 그렇게 주권을 지닌 예정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합니다. 바르트의 견해로는 초기 칼빈주의의 교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는 활동을 명료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료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리학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활동은 그의 피조물의 활동과 동행합니다. 그것은 함께 뛰어갑니다.
이 함께 뛰어간다는 표현과 지금까지 논의된 앞서서 뛰어간다는 표현 사이의 차이는 물론 내용상의 차이가 아니라 개념상의 차이입니다. 예정하는 하나님의 활동 자체가 역시 피조물의 활동과 동행하는 특성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동행은 또한 동시적인 동행입니다. 그것에 덧붙여 첫 번째로, 거기도 오타가 났군요. 첫 번째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활동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피조물의 사건 자체의 살아있는 토대이며 그가 역시 그 사건의 형태와 질서에 살아있는 토대이십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사건이 발생하는 방식은 그로부터 유래하며 그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된 것이며 그에 의하여 지금 바로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이 바로 지금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예정하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있었듯이 그는 통치하면서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통찰에서 얻는 결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과 그의 피조물이 행하는 활동을 동일한 단 하나의 행위로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인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과 동행한다면 그는 그의 피조물의 활동에 주권적으로 그리고 전능하게 현존하므로 바로 피조물의 활동 안에서 그 활동과 함께 그 활동 위에서 그의 고유한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모세와 다윗이 행하는 것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그의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 하나님 자신이 그의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구원사와 일반적인 세계사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함으로써 피조물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론에서 좀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피조물의 활동이 단 하나의 활동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명제는 다음의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피조물의 사건과 동행함으로 피조물의 사건 자체는 단순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의 의지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활동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방향 바꾸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이 피조물과 동행하는 것을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우위는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협력에서 즉 이 하나의 행동에서 누가 주님이고 누가 주님이 아닌지가 언제나 명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피조물의 활동에 그가 주권과 전능함과 우월함을 행사하는 것이며 피조물의 사건에서 그의 의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피조물의 활동을 야기하시는가? 그의 피조물의 활동과 협력하는 하나님의 활동에서 주요 관심사는 비교할 수 없는 두 주체 사이의 대면과 만남이라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체는 피조물이라는 주체와 동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도 피조물의 활동과 전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물론 피조물의 활동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야기하고 결정하는 것이면서 그것은 동시에 순수하고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활동은 더 높고 더 탁월한 방식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질서의 범위 안에서 피조물의 활동으로서 실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과 피조물의 활동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계가 즉 긍정적이고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므로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 피조물의 활동 안에서 그 활동과 함께 그 활동 위에서 실행되며 피조물의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 이것이 고귀한 은혜의 진리며 또한 여기에서 숙고되어야만 하는 은혜의 비밀이라고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표상들은 탈락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로 피조물의 활동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활동에는 다만 하위 능력에 대비되는 상위 능력만이 할당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그런 표상들은 탈락되어야만 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용은 다만 비교적으로 더 강한 활동 혹은 또한 최상급으로 가장 강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의 관계는 다만 잠재적인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의 관계로, 즉 엔진과 이어져 있는 동력장치의 활동에 대한 엔진의 활동으로 비유하는 그런 표상들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용은 이러한 고유한 활동을 자극하는 이러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활동이 첫 번째 활동이며 일반적인 활동으로서 피조물이 서로 활동하도록 유발시키며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의 활동 전체를 야기하면서 그의 피조물들이 활동하게 한다는 표상들도 폐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용은 다만 한 대열의 맨 앞에서 그리고 이 첫 번째 자리로부터 출발하여 또한 전체를 그리고 그 대열 안에서 그 대열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개별적인 것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그는 홀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피조물의 본질도 바뀌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은혜가 지닌 비밀에 속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위와 피조물의 사건이 일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영향들이나 유출들에 의하여 모호하게 되거나 지향되지 않는 진정한 대면이 유효합니다. 상이한 방식과 상이한 질서를 지닌 두 본질의 진정한 만남이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공존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본질에 상응하게 과연 유일하며 그 자체로는 일치하는 활동, 따라서 통일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다양한 활동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풍부해지는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자체 안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부터 풍부한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신관념 및 세계관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의존하고 있는 요인이, 즉 실제로 끊임없이 사건으로 되는 하나님의 활동이 이미 알려진 요인이며 그 요인은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라는 질문에 관해서도 인식과 고백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바로 우주적 사건 자체에 대한 일체의 명상보다도 선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듣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며 그것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은혜의 계약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 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인식에 의존하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자비를 지니고 있는 그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거꾸로 말한다면 그의 말씀의 영인 성령이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는 능력이며 지혜와 자비가 됨으로써 그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활동은 아버지의 활동입니다. 바로 이 대답이 은혜의 계약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에게 미리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일으키는 모든 사건의 중심과 의미와 목표를 형성하는 이 특수한 사건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즉 객관적으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로부터 출발하며 주관적으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인간을 향하여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 안에서 그의 피조물과 함께 피조물 위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보편적 활동도 피조물이 일으키는 모든 사건의 저 중심과 의미와 목표로부터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가 숨겨져 있는 여기에서 그를 믿고 여기에서 그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대신에 여기에서 언제나 대신에 단 한 번 그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 위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통해서 작용하는 존재로 믿고 인식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진실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의 활동 전체를 아버지의 활동으로 이해하도록 허락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며 그의 거룩한 영원하고 편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은 무조건적인 활동이며 저항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그의 우월성은 말씀과 영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활동을 통하여 피조물의 자주성, 자유, 책임성, 고유한 존재, 삶, 활동에 그리고 피조물의 고유한 행위가 지니는 순수성에 어떤 손실도 발생하지 않으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확증되고 정말로 근거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활동이 피조물의 활동을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동행하는 동시적 동행에 관한 숙고를 전체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마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피조물의 권리와 명예, 존엄과 자유도 결코 억압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특색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의 활동을 위협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활동이 지닌 자유의 토대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라고 거기 놓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효력이 피조물의 의지가 지닌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후자는 전자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하는 이 명제를 바르트가 이제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조건을 바르트는 불안복합체를 깨뜨리고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안복합체란 마치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낯선 자, 반대자, 어쩌면 적대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계가 정해지고 안전하게 된 공간을 더욱더 많이 그것의 고유한 것으로 명명할 수 있을수록 피조물의 자유와 권리, 명예와 존엄이 더욱더 좋은 상태에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며 따라서 마치 하나님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에 대하여 피조물의 요구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관심사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의식 있는 진보적 신학자들이 흔히 이런 불안복합체를 갖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러한 불안복합체를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피조물은 더욱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서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 피조물의 활동이 지니는 고유성과 자주성이 특히 인간의 자유와 책임성이 손상될 수 있긴 한 것처럼 여기는 신인 협력설이라는 안전한 지붕 아래로 도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완고함과 회개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대체 얼마나 슬픈 존재인가 바르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은 정말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속 매우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교적 양심과 그리스도교의 신학 사고 속 매우 깊은 곳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보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하고 고백하도록 허용되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도록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가 지닌 형태라고 바르트는 봅니다. 하나님은 즉 진정으로 하나님이면서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즉 그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였으며 그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였고 또한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였으며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의 주님으로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인간이 되었고 인간들의
신앙 공동체의 머리가 되었으며 만물 안에서 주권을 지니고 즉 무조건적이며 저항할 수 없게 행동하였으며 그러나 또한 자비롭고 인내하면서 행동하였으며 만물 중에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동반자로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인간과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저항할 수 없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통치함으로써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의 장소에서 그리고 그것의 시대에 존재하도록 하고 살아가고 활동하며 그것의 공간을 채우며 그것의 주변 환경에 그것의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현존하는 영역들을 완성하도록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다면 두 번째로 다음의 사실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피조물의 활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활동이 그의 고유한 활동으로 남아있듯이 그렇게 또한 그의 활동에 대하여 피조물의 활동이 그것의 고유한 활동으로 남아있도록 배려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그의 자유로운 그리고 자유롭게 머무는 은혜의 활동이므로 그 활동 안에서 그는 피조물을 파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는 것, 그것을 구원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무조건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하여 즉 그의 은혜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존경받으면서 그는 또한 그가 은혜를 베푸는 대상인 그의 피조물을 존중하십니다. 피조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로 이것보다 즉 하나님이 행하는 은혜의 행동에 의하여 완전하게 지배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활동 양식에 대하여 이미 언급되었던 모든 것이 숙고되어야 합니다. 바르트는 결정적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풍부한 하나님의 활동이며 그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통한 그의 활동입니다. 이로써 동일한 실상의 두 측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풍부함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그의 삼일체적 삶의 풍부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영을 통한 그의 활동은 그의 영원한 풍부한 삶을 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통하여 활동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이 피조물 활동 전체를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영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저항할 수 없게 활동하는 곳에서는 여하튼 그 결과로서 포로 상태가 아니라 자유가 발생합니다. 이것들이 여기서 주장되어야 하는 신학적 논증들이라고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활동은 그의 피조물의 활동을 뒤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돕기 위해 뛰어간다. 우선 이 세 번째 구별도 다만 개념적인 전개에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는 하나의 활동은 피조물의 활동이 지닌 영향력까지 앞을 향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피조물과 동행하는 하나님에 관한 관념 전체는 그가 주님으로서 피조물보다 앞서가며 주님으로서 그의 곁에서 동행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또한 그가 피조물을 거듭 주님으로서 뒤따라간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시간 안에서 행동하므로 그는 피조물의 활동보다 먼저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도 그리고 그것의 종결 이후에도 곧 그것에게 할당된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존재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활동의 목표는 영향, 즉 해당하는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유도되고 야기된 변화, 곧 활동하는 주체 자체의 변화이며 동시에 어느 정도로 역시 그를 에워싼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야 한다. 이미 이루어진 변화 자체는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주체인 피조물의 활동으로 인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했음에 틀림없을 것 같은 정확히 그러한 영향이 현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활동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또한 이것입니다. 피조물의 활동이 끼치는 영향들도, 즉 그것의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변화들도 그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며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일시적인 행위인 피조물이 행한 활동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활동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선행하는 다른 피조물의 활동이, 그리고 그 활동의 영향들이 그것들의 활동을 지금 여기에서 이 특정한 피조물의 이 특정한 활동에 이를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 자체로부터 발생한 특정한 영향이 선행하는 피조물들의 활동을 다른 피조물들의 후속 활동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여하게 될 예정이라면 그것 또한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일 것입니다. 개별적인 피조물의 활동만이 아니라 그 개별적인 피조물의 활동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혹은 저런 피조물에 의해 발생한 영향, 즉 그것에 의하여 초래된 그것의 고유한 상태의 변화와 그것의 주변 환경인 피조물의 상태들의 변화는 결코 그것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향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의해 발생한 영향의 방식과 범위와 의미와 파급 효과를 결정하고 마음대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그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바르트가 아주 예를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의미있게 제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발음하는 그 말은 확실히 완전히 나의 말이며 내가 그것을 발음함으로써 나는 그것을 이미 발음했으며 나는 취소할 수 없는 이 특정한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급히 내 말을 뒤쫓을 수 없으며 그것이 내가 한 말로서 내가 의미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배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말한 말로 나오면서도 그것은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나의 간섭에 종속되지 않는 그것의 고유한 역사를 획득합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이 사실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고난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말을 청취했다면 그는 확실히 그 말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내용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와 관계가 있으며 그를 계몽하고 그를 설득하는 말로 되게 하는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은 역시 그의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뒤쫓을 수 없듯이 그는 그 말을 급히 맞으러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 의하여 청취된 말이므로 그것은 역시 그에게 종속되지 않는 고유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에게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역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피조물에 의하여 발생한 그 영향이 지니는 이러한 고유한 역사는, 즉 피조물의 영역 안에서 사건으로 되어버린 그 변화가 지닌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이며 그의 지배의 자유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까 한 그 예를 계속해서 바르트가 전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발음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결정하였다. 내가 그것을 발음했을 때 그가 결정하고 있다. 내가 그 말을 이미 내뱉은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그가 결정할 것이다. 그 말이 이제 발생된 영향으로서 나타낼 경우에는 그는 내 말을 결정한다.
그것은 그의 영향이며 그의 영향은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완전히 나의 영향이며 완전히 나의 주변 환경인 피조물들에게, 즉 나의 청취자들에게 사실로 되어버린 영향이다. 그는 이 사실의 방식과 범위, 의미와 파급 효과를, 즉 피조물인 나에 의해서 말해졌으며 나의 동료 피조물들에 의하여 청취된 그 말의 내용과 의미와 힘을 결정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의 활동에 배분되도록 하는 원조이며 지원이며 동시에 도움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남긴 이 영향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은 피조물이 남긴 영향으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완전히 그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완전히 그의 처분에 맡겨진 재료이며 완전히 그의 더 넓은 목적들의 맥락 안으로 편입되며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미 아마 폐기될 것이다. 바로 이 긍정적인 것이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고려할 때만 피조물의 영향들에 대한 생각의 체념이 아니라 다만 신뢰와 확신과 희망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에 의하여 발생한 영향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개념의 궁극적인 최고의 의미에서 의미 있고 선하고 올바른 사용이 존재하며 그 영향들 가운데 어떤 것도 상실되지 않으며 따라서 또한 피조물의 어떤 활동도 헛되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행한 활동의 모든 영향들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헌신합니다. 그것들의 진정한 독자성과 완결성은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는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그것들의 특징으로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주님인 자유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즉 그의 모든 피조물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바르트는 이것을 이제 1950년에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제 새로 시작된 동서 냉전 체제에서 이제 화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집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바르트의 통찰이 저에게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한 말, 나의 활동의 영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쓰실 것이다. 그것이 은퇴를 앞둔 1년 앞둔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